그리스도는 동경이라고 안 하고 도쿄. 그 다음에 경도라고 안 하고 교토. 대판이죠. 옛날에 대판, 오사카. 이렇게 지금 원어로 이렇게 원어로 불러주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것을 중국어로 옮겨서 중국어를 우리가 옮긴 소리는 교진여였어. 교진여. 그래서 옛날에 기록된 거에 보면 교진여 외 오비구라고 되어 있어요. 교진여 등 오비구. 여기서는 지금 이 책은 굉장히 이제 원어를 살려서 원어의 이름은 꼰단야입니다. 꼰단야 등 5비구 그리고 야사와 야사의 친구 54명이 출가해서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출가하지 않아도 그저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함을 한 번 듣고 모두 다 아라한이 됩니다. 최상의 수행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굉장히 복이 있고 근기가 뛰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친히 뵐 수 있었고 또 부처님을 친히 배우니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그냥 한 번만 듣고도 다 알아듣는 거죠. 다 알아듣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째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맞아 그래 라고 본인이 완전히 마음속으로 다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모두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됩니다. 이 사실을 경전에서는 붓다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수상 54 더하기 5비구 더하기 부처님까지 하면 61명이 되는 거죠. 자, 이로써 명실상부한 초기 불교의 승가가 성립하게 됩니다. 승가는 승단만을 스님들만 말하는 게 승가가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승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예요.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는 출가한 승단이고 우바세, 우바이는 재가의 승단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바이들도 안 나왔고 비구니들도 안 나왔죠. 그렇지만 비구 승단이 생겼고 일반 야사를 비롯한 친구들에서 54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바세입니다. 우바세에서 승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60명의 아라한들에게 각지로 나와서 진리를 설파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면 그냥 깨달음을 부처님이 말하시니 알아들은 게 아니라 이제 진리를 다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다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근기가 이미 나아가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곳곳에 나가서 설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러 가라고 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전도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도선언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 천신과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전도하라. 두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좋은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여라.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 즉 도덕적인 행위를 알게 하라. 여기서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청정한 행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자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로는 잘해요. 저 인간 지는 말로는 하라고 하면서 지는 욕심을 베풀라고 하면서 지는 욕심을 엄청 부리고 자비로우면서 자비로우라고 말을 하면서 지는 성질버리가 못했고 그러면 하나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신도 이미 도덕적인 인간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 기반이 되어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지금 뭐냐면 어느 부분은 좋은데 어느 부분은 시원찮고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씀을 하면서 그들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인 언행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도덕적인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권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구들이여 하는 거는 꼭 비구 스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통틀어서 가장 대표가 비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중에서 비구들이요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모든 승단의 제자를 통틀어서 그 대표를 삼아 비구들이요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면 뭐 나보고 하신 말씀은 아니니까 나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 돼. 그거는 조금 부처님의 제자답지는 못한 인식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불교 신도님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즉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죠. 막 길에 나가서 다른 종교처럼 하고 막 배를 불러가면서 하고 막 그다음에 가족들, 친구들, 누구들 뭐 다 가자고 하고 그렇게 별로 안 하시는 면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최상의 포교는 그래요. 본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해보고 혹은 우리 법계사가 좋다면 법계사에 와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좋아져야 돼. 본인이 마음이 편해지고 본인이 얼굴이 좋아지고 본인의 행동이 좋아져야 다른 사람 보고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삶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없어졌어. 그러니 그대도 가자, 너도 가자, 당신도 가자 이래야지 지는 불안해 하면서 가자 그러면 아무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까도 포교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거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나가신 것처럼 도덕적인 삶을 전하려면 스스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고기도 먹지 마라, 술도 먹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술은 부처님께서 금하긴 하셨지만 실은 취하지 않을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주사를 부리는 자는 먹지 말아라 이거고 고기를 먹지 말아라는 제가자에게는 따로 권하신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라는 것이 살생을 거친 음식이니까 권장하지는 않으셨죠. 그 다음에 승려들에게는 이제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먹어도 좋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종교처럼 다른 종교에서 제육, 돼지고기를 철저히 금하는 그런 지금 종교들 있죠. 그들은 그냥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돼지고기를 썰었던 칼로 썬 과일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음식을 만들었던 공장에서 만든 음식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랄이라고 그래요. 할랄이라고 해서 그 이슬람들은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이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지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를테면 교리적으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불교는. 그게 아니라 살생을 거친 음식은 안 먹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시술을 많이 하니 안 먹었으면 좋겠다지 그걸 먹으면 큰일 난다. 절대로 지옥 간다. 뭐 불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사찰에서 제가 이제 슬기로운 신행생활은 이제 법회나 우리 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전달하고, 그다음 다자불교학교에서는 이렇게 감좌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열어서 즐거운 공약관이라는 채널을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완전히 사찰 음식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찰 음식을 50년 넘게 먹었어요. 50년 넘게 먹었는데다가 저는 아주 꼬마 때부터 먹는 걸 엄청 좋아하고 거기 예민해요. 그래서 5살 때도 저는 어른들이 음식하면 가서 간을 보고 짜요, 싱거워요, 너무 쉬워요 이런 소리를 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조금 그 입에서 살아가지고 이런 말도 들었지만 그 쨍하게 간도 잘 봐. 그런 말도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음식에 이제 관심이 많고 먹는 거에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은 혼자 먹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에 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음식 채널을 열었는데 이 사찰 음식 요즘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사찰 음식들을 관심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웰빙 음식이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너무 육식을 많이 하는 그 다음에 또 그 외식이라고 해야 되나 밖에 음식들이 너무 첨가물이 많고 양념이 너무 많고 근데 그런 면이 적으니까 사찰 음식은 굉장히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어서 웰빙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이제 이런 좋은 인상들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어느 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유튜버 중에 아주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스님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님 음식에는 보면 대파, 양파, 골파, 쪽파, 새우젓, 멸치젓, 까나리, 액젓 뭐 다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 댓글에 보니까 사찰 음식에도 뭐 젓갈을 쓰나요? 사찰 음식에도 마늘 넣나요? 이런 댓글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답글에는 뭐냐면 대중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를 딱히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교육을 받은 분 같지는 않아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교육을 받은 분이면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스님도 사찰 음식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스님이 하는 음식이야. 스님이 하는 음식인데 보통 조계종 스님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스님은 제가 볼 때는 늦게 출가를 하셨고 사회에서 아마도 식당을 하셨던 분 같아요. 사회에서 식당을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할 줄 알고 그다음에 많이 할 줄 알고 음식을 잘하는 분이야. 근데 음식을 잘하는 분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음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젓갈 넣고 파마늘 넣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젓갈을 넣고 안 하는 거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일 건 없어요. 이제 이전에는 승려들이 오신채로 갑니다. 5가지 매운 거라고 해서 파, 마늘, 홍거, 부추나 이런 뭐죠? 우리나라에 좀 음식 넣는 음식이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매콤한 향신료예요. 향신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수행자가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즉 뭐냐면 열을 내주거나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자양강장, 정력을 보충시켜주는 음식이어서 독신 수행자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자극이 되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먹지 않기를 권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사실은 뭐 가장 항산화가 풍부한 게 마늘이다, 또 부추 이런 게 이렇게 좋다 이렇게도 해서 저는 아주 안 먹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들어있으면 먹기는 해요. 근데 그걸 좋아는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채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파마늘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순채식은 마늘을 안 넣는 게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원맛이 나는 거예요. 콩나물을 무치는 데는 콩나물 맛으로 먹고 겉절이를 하는 데는 배추 맛으로 먹는 건데 보통 양념은 마늘맛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가미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교의 교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불교의 문화의 문제, 불교 문화. 한국 불교 문화에서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젓갈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우리나라 불교 문화예요. 근데 이제 요즘 대중화된 면에서는 그러면 부처님께서 파마늘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므로 먹는다고 큰일 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 문화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에서는 안 먹고 왔기 때문에 굳이 먹는 거를 별로 좋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넣으면 사찰 음식 같은 느낌이 안 나요. 느낌이 안 나.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넣는 거를 안 좋아하지만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이것을 교조적이라고 그러죠. 즉 교리에 있는 거라서 그거를 어기면 큰일 난다 이런 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 문화로서 저는 그런 것을 이제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간만 맞추고 그 다음에 조금 너무 빡빡하니까 기름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거를 그러면 훨씬 더 음식이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장에 파마늘 안 넣고 젓갈 안 넣어도 우리 김치 절이면 절김치 맛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만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는 젓갈 넣어서 맛있게 드시고 또 그걸 안 넣는다고 해서 완전히 맛이 없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담백한 맛, 시원한 맛이 더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김장을 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얘기가 지금 이렇게 뻗쳐나갔네요. 다시 비구드려 얘기를 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비구드려서는 꼭 비구 스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 깨달음을 전하라고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웰라의 장군촌으로 갈 것이다. 우루웰라라고도 하고 우루멜라라고도 합니다. V자가 써 있는 것을 우리는 V를 한글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비읍으로 쓰지요. 근데 영어 같은 건 빅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리 이럴 때 아랫입술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스리랑카나 인도 쪽은 V를 모음으로 발음을 해요. 모음. 그래서 우리는 우루벨라라고 쓰는데 그쪽은 발음을 우루웰라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전도 선언의 목적이 교세 확장이나 붓다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신은 천신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것임을 여기에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설할 때에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알고 싶고 간결하게 설할 것과 또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도덕적인 행위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행위를 불교적인 단어로 범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 해연선사 발음을 읽으실 때 보면 청정, 범행, 닦고, 닦아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전도선언은 붓다가 진리 수레바퀴, 법륜을 불리고자 결심한 이유와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하는 자세를 제시한 가르침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교인들이, 불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의 목적은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내용은 여기 지금 옆에 도표 보면 사성제, 연기, 중도, 삼법인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한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이서 지금 64명이었죠. 64명이 둘이서 가면 32곳을 가잖아요. 한 명씩 가면 어때요? 64곳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보다 널리 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된 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지 가서 쟤들이 뭔 헛소리나 안 할지 몰라 이렇게 걱정됐다면 따로 가라고 못하시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에 보면 이제 까사파 삼형제의 부인데, 까사파는 원어를 소리로 옮기니까 까사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이들을 뭐라고 불리냐면 가섭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섭. 자, 붓다는 전도 선언에서 밝힌 바처럼 이제 우루웰라로 가셨습니다. 우루웰라는 깨달음을 성취한 보드가야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루웰라는 당시에 이제 마가다라고 하는 나라, 강대한 나라 중에 한 마을이에요. 그곳에 있던 까사파라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묶은 고행자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머리를 보면 그들이 무슨 종교를 믿는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를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현재 힌두들은 머리를 많이 깎았는데 인도 사람 중에 이렇게 스타킹처럼 생긴, 그래서 머리를 하고 여기다 상추를 이렇게 뚫는 사람들이 아직도 가끔 있습니다. 외국 무슨 이렇게 영화나 외국인들 스포츠 같은 데 보면 국가대표로 나오는 사람 중에 가끔 이렇게 머리를 상투를 튼 사람들이 있어요. 상투를 튼 사람은 시크교도라고 하는 교도들인데 그들은 절대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평생 안 깎아요. 그리고 평생 이거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안에서만 이거를 풀지, 이 머리를 풀고 이 상투 트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모습만 딱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신분을 딱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런 머리를 이렇게 상투로 튼 사람들인 거예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우르멜라 카사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나하디 카사파, 셋째가 가야 카사파입니다. 이 우르멜라 나하디 가야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평택에 사는 김씨, 안성에 사는 김씨, 공도에 사는 김씨,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런 겁니다. 큰 형은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둘째는 300명의 제자가 있었고, 셋째는 200명의 제자를 이끌고 있는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불의 신인 아근이라는 불을 섬기는 종교를 한문으로는 대화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합니다.
까싸빠는 바라본 계급을 가리키는 이름 가운데 하나여서 이들이 바라본 계급이었는데 바라본 계급이면서 신흥 종교인 그 배화고, 즉 뭐냐면 불을 믿는 거예요.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래서 성화를 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성화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왜 저기 올림픽 할 때나 이럴 때 왜 성화 막 이어다니게 하는 것처럼 불을 이제 꺼뜨리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 불의 신에게 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종교인데요.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우르웰라에 도착해서 까싸빠가 불을 섬기는 사당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무시면서 이제 자만심이 높았던 우르웰라 까싸빠를 교화해서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돼서 출가를 합니다. 이들이 출가하면서 이제 불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든 도구들을 버리고 이렇게 출가하는 걸 보면서 동생인 둘째 나디 까싸빠와 셋째 가야파 까싸빠도 역시 머리를 깎고 제사 도구들, 그동안 뭐 이제 붙이고 장붙이고 막 이렇게 하던 것들 있죠. 박물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버리고 붓다에게 교회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제자가 1000명이 생긴 거죠. 근데다 이들은 사실은 다른 종교의 소수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개종을 하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데리고 있던 1000명의 제자들도 모두 붓다에게 의하여 제자가 되었으니 한순간에 붓다는 1000명이나 넘는 제자를 거느린 스승이 되었습니다. 까싸빠 삼형제의 귀인은 마가다국 일대에 아주 큰 파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붓다라는 이름이 순식간에 마가다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붓다가 까싸빠 등 1000명의 제자와 함께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마가다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6개의 크고 작은 나라 가운데 굉장히 강대한 두 나라가 마가다하고 꼬살라국이에요. 근데 마가다국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 보드가야도 마가다에 있고요. 초전 법률을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왕자가 빈비사라였고, 그가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수행을 할 때 부처님을 찾아가서 우리나라, 나와 같이 우리나라를 반 나눠줄 테니까 같이 나라를 다스리자라고 권했던 인물이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큰 나라고 작은 나라고 관심 없고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진리를 얻는 데 관심이 있다. 그거를 얻고자 출가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가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그런 생사를 초월하는 가르침을,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나에게도 전해줘라 라는 약속을 했었다 그랬죠. 자, 그러니 이제 붓다께서, 즉 붓다가 되었다는, 즉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이교도들이 그분의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부처님께 귀의한 것을 보고 빈비사라 왕이 이제, 그들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때는 왕자였었는데 6년 전에는 왕자였고 지금 이제 왕이 된 거죠. 여러 바라문과 장자들을 데리고 붓다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수행자 시절에 빈비사라 왕과의 첫 만남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재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붓다에게 귀의한 왕은 붓다와 1000명의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대나무 숲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숲에다가 사찰을 지었으니 그게 바로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입니다. 대나무가 모여져 있는 곳에다 지어서 중림정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의 왕이 부처님께 상원을 지어드리고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도 부처님이 신분이 왕자였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왕자인데 저 사람이 왜 출가를 했을까?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었고, 그가 이제 붓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종교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묻고, 그리고 물어보니 그 가르침은 옳구나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귀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후원을 하게 되죠. 40페이지는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의 귀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이제 점점점 많아지게 되지만 크게 부처님의 제자 중에 10분의 비구를 10대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10이
10명이, 예수는 12명인가? 12명이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부처님에는 이제 10명의 큰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분이 바로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인데요.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현대어로 그들의 이름과 가장 유사하게 원어로 불러서 이렇고, 옛날에 중국을 통해서 한문을 통해서 우리 발음으로 했을 때는 사리불 존자라고 불렀고 목련 존자라고 불렀던 분이 바로 모갈라나입니다. 목련 라고 한 분입니다. 자, 깨달음을 얻은 뒤에 붓다의 활동 무대는 주로 그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합니다. 라자가를 번역하면 왕사성이에요. 라자는 왕이고 가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왕사성이에요. 왕이 머무는 곳이란 뜻인 거죠. 당시 라자가하에는 붓다 외에도 수많은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가르침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육사외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6명의 신흥 종교자들, 신흥 철학가들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 바로 산자야 벨라티푸타라고 하는데 뒤에 이름은 기니까 그냥 산자야라고만 불러도 됩니다. 이 산자야는 회의론자로 유명했는데 지금 뭐냐면 인간의 의식이란 인간의 견해란 매우 한정적이어서 계속 변해가고 있는 이 우주의 전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감성으로는 진리라는 것을 이 진리의 세계, 자연의 세계, 자연이 돌아가는 이 원리를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이걸 회의론자고 하는데요. 이 산자야라는 분이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 수도다나가 관상이라고 그러죠. 관상을 봤을 때 보고 펑펑 울었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분은 왕이 된다면 세계를 다스릴, 평화로운 세계를 다스릴 전륜성왕이 될 텐데 나는 그 나라의 신비들이 될 수가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백성이 될 수 없으니 슬퍼서 울고, 만약 이분이 출가한다면 무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실 분인데 나는 그 부처님을 뵐 수 없을 것 같아서 슬퍼서 운다라고 했던 분인데 다행히 부처님 이때는 이미 아직은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자,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2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였어요. 이들의 속명이 우바티사와 호니타라는데 속명은 뭐 모르셔도 되고요. 자,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는 둘이서 뭐냐면 불사, 죽음이 없는 그런 경지, 그런 깨달음에 이른다면 내가 먼저 이른다면 너한테 제일 먼저 전해주고 네가 먼저 이른다면 나한테 제일 먼저 전해주자, 이런 약속을 했던 그런 두 반입니다. 이 둘이 탁발 중인 아사지라는 비구를 만났는데요. 이 아사지가 뭐냐면 부처님이 녹경원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해주신 5명의 비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사지가. 이 아사지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그가 이제 아사지의 태도가 굉장히 정말로 겁다웠어요. 우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의 제자냐? 물어보니까 나는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다. 그럼 석가모니 붓다는 뭘 가르치느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거기는 뭘 가르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열에는 그 원인과 소멸에 대해서 설하신다라는 말을 듣고는 눈이 열려서 출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인 산자에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분이었잖아요.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건 증명할 수가 없다. 이런 데 있는데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에 관해서 붓다는 선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갈라나에게 전하면서 같이 붓다가 제자가 되자고 권해서 산자를 따르던 250명의 수행자들에게도 말하니까 그들이 다 같이 우리가 존경하는 최고 스승, 형님인, 사형님인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붓다라는 분한테 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제자가 돼서 갑니다.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는 250명의 수행자와 함께 붓다를 찾아뵙고 제자가 될 것을 청합니다. 붓다는 이 수행승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장차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승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거죠. 그들은 그냥 비구가 아니라 나중에 승가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큰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알아보셨어요. 그 후 이들은 정말로 둘 다 10대 제자가 되었는데 특히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나서 지혜제일이라고 불리고 목갈라나는 신통력이 뛰어나서 신통제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사리붓다라는 걸 소리로 옮겨서 사리불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번역할 때 사리불이라고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아주 존경하는 사람 뒤에다가 아들 자자를 넣어요. 맹자, 공자, 노자 뭐 이렇게 자자를 붙이죠. 그래서 사리불을 사리자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바다신경의 주인공이 사리불, 사리자라고 번역을 해서 사리자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리자야말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이니까 그에게 설하시는 거예요. 사리자야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을 한 게 그래서 바다신경의 주인공이 사리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목갈라나 목련존자는 우리 얼마 전에 여름의 백중 우랑분절의 주인공이죠. 이 어머니 청제 부인이 이 아드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재산을 다 그런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무당들을 데려다 굿하고 하는 데다가 탕진을 하더니 그리고 이제 비도덕적으로 그런 꽃미남 무당들 그런 이들과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더니 문란하게 살더니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서 거꾸로 매달려져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아드님인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통이란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남들의 마음을 읽고 다른 데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고 그 다음에 전생을 알고 내생을 아는 게 그게 이제 신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셨나 그렇게 말 안 듣고 문란하게 사시고 그렇게 방탕하게 사시니 어찌 됐나 봤더니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으니 이제 그를 구해주기 위해서 법회를 연 것이 우란분절의 효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좀 친숙한 분이 바로 사리붓다와 목갈라나 존자입니다. 옆에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사리붓다와 목갈라나는 모두 육사궤도의 한 사람인 산자의 제자였고요. 또 아사지라는 비구와 만나서 당신의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연기설이라고 하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연기법.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와 매우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기법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관심이 생겨서 붓다에게 귀의하고 출가를 하면서 따르던 사제들인 거죠. 그 사제들과 같이 함께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 보면 비구 1250인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앞에 까사파 삼형제가 1000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일과 목련을 포함한 250명의 제자. 그래서 숫자가 1250.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비구들도 있었겠지만 부처님이 가장 쉽게 그들의 1000명과 이들의 250명이 가장 당신 인상 깊은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도 표현을 할 때 1250명의 비구와 함께 있었다. 이런 나옵니다. 훗날 사리붓다는 지혜제일 그리고 목갈라는 신통제일이 됩니다. 그렇게 불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아들 라울라에게 주는 유산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붓다는 이제 아드님이 있었죠.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도다나 왕, 부처님의 아버지이죠. 수도다나 왕은 자신의 아들인 고타나 시탈타가 고행 끝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되었고 라자가라고 하는 큰 나라, 번성한 도시에서 설법을 펴면서 그런 여러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또 야사 같은 장자, 부자들,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 같은 왕족들도 부처님을 후원하고 굉장히 활발한 그런 설법을 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시다 깐다리를 보내서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깐다리는 부처님을 우리나라로 좀 모셔서 법문을 해주세요 라고 청하러 갔는데 부처님을 보자마자 바로 발심해서 출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는 바로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깐다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 제가 처음에 여기로 올 때는 사실은 아버지 부왕이신 수도나나께서 카필라바스투죠. 카필라라는 본인의 고향 그 나라에 오셔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을 전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제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부왕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모국이라고 나왔죠. 본인의 나라인 태어난 나라 카필라와토를 방문을 합니다. 이게 출가한 지 7년 되던 해니까 즉 깨달음을 얻고 1년 후에 여기를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성대한 법회가 마련되었는데 출가하기 전에 부인이셨던 야소다라 역시 이제 7살이 된 아들 라물라를 데리고 그 법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설법장소에 도착한 야소다라는 아들 라물라에게 뭐냐면 얘야 저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받아오라는데 저한테 유산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딸에게는 물려줄 재물이나 보물 같은 건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분소의 너덜너덜한 아무도 입지 않는 걸레 같은 옷을 가사로 입으시고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기증을 해서 중림정사는 사찰이 있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부처님은 6년 동안 보리수 아래 동굴에서 집 안에 안 계셨어요. 그런 곳에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재물이나 보물은 없지요. 또 세속적인 부나 재산도 없고 또 그런 것을 가지려는 생각도 없고 그런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고통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라울라에게 7가지 출세간의 보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간과 출세간인데 세간은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이 사바세계를 세간이라고 하고 출세간은 진리의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서 통하는 7가지 보물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7가지 보물은 여기도 왼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 지금 목록으로 나오죠. 도표에 뭐냐면 믿음, 계율, 양심, 두려움, 많이 배울 것, 보시, 지게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요. 두려움을 왜 보시야? 왜 이게 재물이야? 왜 보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생각에는 두려움 없는 게 보물일 것 같죠. 여기서 두려움이란 뭐냐면요. 호랑이가 올까봐 무섭고 개가 짖으면 무섭고 천둥 치면 무섭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과를 믿으면 잘못 살면 어때요? 이걸 내가 이 결과를 과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인과를 믿으면 두려움을 싫어. 그러니까 뭐야 두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슬쩍 훔쳐오면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훔쳐다가 이거 뭐 그 집에 10개도 20개도 있던데 내가 하나 슬쩍 가지고 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내가 그냥 가져다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인과를 모르면 그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인과를 알면 뭐냐? 이것이 그 중에 필요하든 아니든 내가 남의 것을 가져오면 투도를 하는 것이니 달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접든지 그런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인과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누가 뭐라고 할까봐 두렵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욕할까봐 흉보일까봐 혹은 감옥에 갈까봐 그 다음에 천둥 번개 뭐 누가 나를 해칠까봐 두려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인과를 알기 때문에 인과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그 인과를 과보를 갖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물을 전해줄 테니 따라와라 하십니다. 그래서 쫄랑쫄랑 내가 보물을 줄 테니 따라와라. 유산 줄게 따라와. 그래서 이 라울라가 쫄랑쫄랑 따라가서 출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추가를 하면서 이 일을 알게 된 부왕 수도다나는, 그리고 야소다나는 또 한 번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출가한 것도 내가 기가 찼는데 손자까지 따라가 버리고, 야소다나 입장에서는 남편이 간 것도 굉장히 섭섭하고 슬프고 그랬을 텐데 세상에 아들마저 데리고 가버리시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뒤를 이어 왕이 오를 나홀라까지 출가를 하고 말았으니 수도다나 왕과 그 부인인 야소다나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 수도다나 왕이 붓딸에게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가 출가를 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권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갔지만 어머니인 야소다나가 동의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20세 이전의 사람은 출가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신 계율이 생겼는데 그게 이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부모 동의가 없이 어린아이가 출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계율을 제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보면 인간 야소다나, 여인 야소다나가 아들이 남편도 없는데 아들마저 갔으니 굉장히 슬프고 괴롭겠지만 부처님이 볼 때는 그게 괴로운 일이면 아들을 데리고 가셨겠냐고요. 신일세계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길이니까 데려가신 거고, 왕이 되는 것보다 더 부자가 되는 길이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부로 따지면 누가 가져갈 수 없는 부를 가지는 일이고, 명예에 따져도 누구의 명예보다 가장 높은 명예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아까 오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여기 2분밖에 없구나. 밖에서 울력하셨고 지금 나중에 오셨고.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2분 기억하세요? 아까 오늘 부처님 말씀 전해드린 거. 건강하고. 네. 그래서 왜냐면 따라서 해보십니다. 병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병 없는 것이 가장 큰 은혜.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수도다나와 왕인 할아버지, 왕이 대를 이을 손자를 데려간 것이 엄청 섭섭하고 슬프고, 또 어머니인 야소다나가 아들이 출가한 것이 슬프겠지만 아버지인 부처님께서는 그 아들을 가장 좋은 길로 데려가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세관적인 입장에서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고, 세간에서 볼 때는 대를 이을 아들이고 대를 이을 나라의 왕이 될 제목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렇게 슬퍼했던 그런 입장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나올라는 부분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분만 끊어서 가겠습니다. 44페이지 5분 끊어서 유튜브가 조금 한꺼번에 많이 들으시면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잠깐 끊고 물 한 잔 드시고 다리 좀 조금 펴시고 이어가겠습니다.